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상과 세상의 지배자 예수라는 책의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 자료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예수라는 인물의 탄생 배경, 또 가르침, 이게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이걸 다루고 있어요. 로마 황제 명령으로 시작된 이야기부터 베들레헴 마구간 탄생의 상징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커졌는지 그 핵심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작이 좀 흥미로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령. 이것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이 여정이나 탄생 장소의 상징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빵의 집이라는 베들레헴 이름부터 마국간, 목자들, 동방박사들, 예물까지 전부요. 그렇죠. 그 상징 하나하나가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의 정체성, 그러니까 천상의 주인인데 동시에 세상의 종이다. 이걸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그 지상의 왕, 아우구스투스 명령 때문에 하늘의 왕으로 그려지는 예수가 움직여야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자기 비움, 그 케노시스의 시작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케노시스요. 스스로를 낮추는. 네. 신적인 존재가 스스로를 비우는 개념인데 자료에서는 이게 예수 삶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봐요. 동방박사 예물들도 마찬가지고요. 황금은 왕권, 유향은 신성함이나 부활, 몰약은 고난, 죽음, 이런 식으로 삶의 여정을 미리 보여준다고 풀이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좀 불안해했던 모양이에요. 자료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고를 듣고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고요. 상황이 아주 극적이죠. 근데 여기서 또 네 번째 동방 박사 알타반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중세전설이라고 하셨죠? 네. 이게 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알타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교훈적인 전설로 봐야겠죠. 자료에서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귀한 보석 3개, 사파이어, 루비, 진주를 준비했는데 가는 길에 만난 병든 유대인 돕느라 사파이어 쓰고 베들레헴에선 학살 위기 아기 구하느라 루비 쓰고 아, 결국 예수는 못 만났겠네요. 그렇죠. 3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 처형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진주로라도 구하려 했는데 또 노예로 팔려갈 뻔한 소녀 돕느라 그걸 써버려요. 결국 죽음 직전에 네가 나를 도왔다는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와, 이 자료는 여기서 이제 거창한 계획, 예수를 직접 만나는 그런 계획보다 길 위에서 만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 행동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례로 이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수의 삶 자체가 이 낮아짐, 케노시스와 연결된다는 거네요. 자료에서도 마국간 탄생이 고대 영웅설화에도 있긴 하지만 예수의 경우는 그게 시작이자 끝, 삶 전체가 낮아짐의 연속이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인 점, 이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어주라. 이 가르침은 정말 대단하죠. 맞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가치관이랑 비교하면 정말 혁명적이죠. 힘, 명예, 복수가 중요했고 가난은 거의 죄악 시대였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어요. 자료 분석이 재밌는데 보통 왕들은 재판하고 처형하면서 권력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는 오히려 치유하고 용서하고 살리는 사역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심판자가 아니라 변호인처럼 여겼다는 해석인데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 바로 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을 실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이런 가르침들이 기존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었을 테고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를 기도했다고 하고요.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이 사건들의 어떤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는 신약성서 외에 다른 기록들도 언급을 해요. 예를 들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 같은 인물들의 기록이요. 또 2세기 랍비 문서들도 있고요. 아,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1961년에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빌라도 총독 이름이 새겨진 석판.
이런 것들을 역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들의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렇군요. 자, 예수 승천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예루살렘 공동체 야고보가 지도자였죠. 그리고 안티오키아. 여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다고 하고요. 제자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도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다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긴 거고요. 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별빛 들판이라는 뜻이죠. 아, 맞아요. 그리고 안드레는 스코틀랜드 수호 성인이 되었고 그 X자 십자가가 국기에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고요. 곤도파레스 왕 이야기도 있는데 나중에 관련 유물이 발견되면서 또 재조명되기도 했어요. 마가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다 순교했고 그 유해를 베네치아가 가져가서 수호 성인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네, 이런 제자들의 행적과 관련된 전승들, 또 그들의 이름이 여러 문화권에서 흔한 이름이 된 것, 야고보가 제임스, 데에고, 요한이 존 이반 등 자체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지리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각 지역 문화랑 만나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들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예수의 탄생부터 제자들을 통한 확산까지 그 과정에 담긴 상징과 의미, 특히 천상의 왕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종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사랑, 용서, 자기 비움이라는 핵심 가치가 어떻게 전달되고 역사와 문화 속에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어떤 사상이나 가치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자료에 나온 그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의 전설 말입니다. 비록 전설이지만 우리가 세운 어떤 위대한 목표나 계획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나는 예상치 못한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그게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계획된 성취인가요?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마주치는 뜻밖의 만남과 나눔, 혹은 연대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